네, 날씨가 참 덥죠. 오늘 뜨겁고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적응하느라고 어제는 습하고 오늘은 덥고 뜨겁고 이래서 힘드실 텐데, 지금 여기에 우리의 몸이 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는 것처럼 그라운딩 하시고 다시 지금 여기에 우리의 주의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이야기는 유대인의 명절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였죠. 그래서 성전에 모여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 기간을 맞이합니다. 일종의 페스티벌 같은 축제 기간이에요. 그 축제 기간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지금 한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 이때 양은 진짜 양들 있잖아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 양들이 드나드는 문, 그런 문이 있었는데 그 문 곁에 베드자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본에서는 베데스다라고도 하고요. 근데 그 연못 옆에는 주랑 5개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돼 있죠. 이때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기둥들이 있고 천정이 있는 어떤 복도식, 그런 어떤 행각 같은 것을 주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5개의 주랑에 바로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왜냐하면 천사가 연못물을 이렇게 휘저어서 물이 올라왔을 때 빨리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곁에서 보니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아팠던 병자, 아마도 성서학자들은 이 사람이 하반신이 마비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사람을 보시고 오늘 질문을 하시죠. 낫고 싶으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간절하게 네가 진짜 낫고 싶냐? 간절함이 있냐? 이런 걸 확인하셨던 질문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간절함이 부족했을까요?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이 주랑에 모여 있는 이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온갖 방법을 다 해도 자기가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이 연못가에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모두가 간절하고 모두가 절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실제로 이 베드자다라는 연못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간헐천처럼 뜨거운 물이 또는 가스가, 열기가, 수증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분출되는 온천 같은 곳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고요하던 연못이 갑자기 이렇게 온천 끓듯이 부글부글 이렇게 끓어오르면 이게 너무 신비한 거죠. 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건 천사가 물을 건드리나 보다라고 생각했고, 이때 먼저 물에 들어가면 나을 거다라는 신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으면 이건 거짓이고 미신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특별한 어떤 두려움, 신비로움을 갖고 있었던 그 고대인들 입장에서는 있을 법한 그런 신화적 신앙이었습니다. 실제로 병이 나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와 상관없이 이 신화는 그 아픈 사람들의 그 깊은 절박함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굳건히 유지가 된 거죠. 이 신화가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믿고 있었던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자다 연못에 5주랑 그 그늘 아래는요, 세상의 모든 고통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죠? 물이 움직이기를. 단 한 번의 기회에 물이 딱 움직였을 때 맨 먼저 들어가야지만 치유할 수 있어. 그래서 물이 한번 그렇게 움직이고 부글부글 끓으면 그곳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옆에 아픈 사람들을 버려야 합니다. 제껴야 합니다. 그 아픈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적대적인 경쟁자가 되어야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단지 몸이 앓고 있는 어떤 질병만이 아니라 경쟁의 구조, 그 속에 완전히 내던져진 인간의 무력함을 대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 것에는 전혀 공감하지 않고 아무도 이 38년 된 병자를 도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베드자다라고 하는 연못이 어디와 닮았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닮아 있어요. 치열하게 생존 경쟁해야 하고 나의 것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베드자다는 치유의 연못이 아닙니다. 그냥 목숨을 건 전쟁터가 되었어요. 이 베드자다라고 하는 연못의 방식은 아주 잔인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주 거대한 거짓자 시스템의 방식이에요. 요즘 우리가 기도를 들었듯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이 전쟁에 가담을 했습니다. 21세기 우리는 아직도 전쟁을 겪고 있는 중이고 오히려 더 그 전쟁이 늘어나고 격화되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베드자다 연못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주랑이 5개입니다. 주랑 5개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숫자 5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 토라를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5개. 5개의 그 모세의 율법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수많은 환자들이 모세의 율법이 상징하고 있는 이 5개의 주랑에 누워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율법도 그들을 온전히 치유해 줄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는 하지만 그 자체로 우리를 낫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38년 동안 앓았던 환자, 38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듯이 신명기 2장 14절에 보니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라고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게울을 건너기까지. 여러분, 이 시간은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의 정확한 세월입니다.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래서 한 세대가 사라졌어요. 그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좌절했던 그 시간.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광야가 아니야. 그냥 노예로 살면서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국물 먹는 거야 라고 외쳤던 그 원망의 시간.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애굽의 방식 또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현실을 살아가려 했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8년 동안 아팠다.
그 병자는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 또는 한 사람의 전 생애를 걸쳐서 나를 매이게 하고 나를 어찌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스스로는 참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는 만성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만성적이어서 거의 일상이 되어버린 질병. 정말 뗄래야 뗄 수 없고 나의 신경 조직 속에 들어가서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짓자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자에 충실하게 살죠. 그 거짓자에 충실하게 살면 그러한 우리는 모두요, 일종의 중독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인정받음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일생 동안 사랑받음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전함에 중독돼 있고, 어떤 사람은 옳고 합리적인 것에 중독돼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로움에 중독돼 있고, 어떤 사람은 통제하려는 것에 중독돼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편안함에 중독돼 있고, 또 어떤 이는 불안함에도 중독돼 있습니다. 왜요? 불안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또는 받았는데 그게 모자라서, 그래서 중독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또는 모자라서 중독이 됐나요? 여러분, 중독돼 있다는 거는요, 받아도 끝이 없다는 걸 말해요. 그게 중독이에요. 끝이 없다고 하는 그 결핍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중독입니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나의 결핍을 채워주기를 기다리죠. 어떤 외부의 어떤 것들이 나의 결핍을 채워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연못의 방식으로는요, 나의 결핍을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원리를 따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워있는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낳고 싶으냐? 여러분, 이 질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간절하냐 이런 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를 이 문장에 더하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또는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진정 낫는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낳고 싶으냐라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사랑받음이라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금방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더 사랑을 받고 싶어, 나는 더 애정을 받고 싶어, 그래야 좀 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받아도 목마른 사랑을 받는 게 진짜 네가 낫는 것이냐? 그게 네가 진짜 온전해지는 길이냐? 그것은 거짓자의 달콤한 유혹 속에 오히려 머무르는 것 아니냐? 베드자다 연못의 그 방식이 정말 너를 진짜 낫게 하는 거냐? 네가 낫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냐?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참 기다림이, 그 오랜 기다림이 진정으로 너를 살릴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낫고 싶으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것을 향심 기도의 용어로 얘기하면 네가 제대로 된 지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의지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질문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낫고 싶고 또 변화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 세상의 방식이거나 연못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 거짓자는요, 정말 교묘해서 거짓자의 방식으로 필요를 채워야 나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시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안에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지향이 내 안에 하나님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게 지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만큼 통렬하게 낫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만큼 제대로 변화하는 아픔과 내적 고통을 수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께 다른 외부의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 오롯이 우리가 지향할 때 이 지향은 우리가 오랜 기다림을, 오랜 좌절을 겪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주파수를 계속해서 고정시킬 수 있는 힘과 신뢰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향의 힘이에요. 그래서 낫고 싶으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수한 그 지향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죠?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낫고 싶으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낫고 싶지만 낳을 수 없었다. 누구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를 들어서 넣어주기는커녕 나보다 먼저 들어가 버리는 그 남들 때문에 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 이 사람의 시선은 여전히 외부를 향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내면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느껴지는, 표면적으로 처음 느껴지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아주 오래된 절망과 낙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깊은 무력감과 포기입니다. 그는 어쩌면 몸의 일부만 마비된 것이 아니라 겹겹이 포기했던 것들이 쌓여서 이제 마음이 마비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통은 질병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생기를 잃어버린, 이 생기마저 잃어버린 존엄함의 포기에서 옵니다. 그는 이렇게 38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걸고 있으니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 뒤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물이 움직일 때 당신이 나를 좀 넣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못에 좀 넣어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을요, 그 베드자다의 시스템, 그 적대적인 경쟁의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동조자 또는 보조자로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럴 때 있죠. 내가 생각한 대안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하나님이 여기에 좀 이걸 좀 도와주면 좋겠어. 이런 게 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여기에 이걸 딱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는 나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주세요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여기에 세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걷어가라. 걸어가거라. 이게 세 가지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대답은 이 사람이 듣고 싶었던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대하고 바라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깨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나라. 게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네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나와의 접촉만 있다면. 스스로 깨어날 수 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외부의 환경과 외부의 사람에게 중독되어 있었던 그 삶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 안에서. 외부로부터는 받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고 그 스스로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그 열쇠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고깃가마의 노예로 살 것이냐, 광야의 자유인으로 살 것이냐, 베드자다 신화의 노예로 살 것이냐, 스스로 일어나 자유인으로 걸어갈 것이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자리를 걷어라 할 때 그 자리는요, 원어로 보면은 거적대기입니다. 거적대기. 가지고 갈 필요도 없는, 이제는 거적대기에 불과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걷어 가지고 가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그 거짓자의 자리에 내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것 없으면 안 되었던 나였죠. 그 거적대기에서 나는 먹었고 잤고 구걸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 거적대기가 없어도 나는 이제 그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치울 수 있습니다. 그 거짓자를 그냥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내 자리를 걷어라 라고 하는 것의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걸어가라는 거였어요. 걸어가거라. 근데 이때 걸어간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걷는다라고 번역하면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 말은 걸어서 이리저리 계속해서 돌아다니라는 뜻이에요. 이리저리 계속해서 돌아다녀라.
이 말은 이제 새롭게 일어선 자로 그렇게 치유된 사람으로 새롭게 활동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이제 새롭게 치유된 네가 이제 너만의 길을 떠나라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요, 이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걷어가지고 걸어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먼저 시작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8절에서 명령을 하시고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8절과 9절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명령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그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있기까지 어쩌면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지난하고도 뼈아픈 여정이 바로 이 8절과 9절 사이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 말씀에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 지향만으로는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의지, 여러분 그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의지에 행위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죠? 향심기도에서 동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려 하는 것이 지향이라면 그것을 내가 허용하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게 동의입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는 것은요, 낫고 싶다라고 하는 지향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거짓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뭘까요? 거짓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 그것은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일어날 수 없었는데 일어나라고? 그게 아니라 그 경험, 그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동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동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 의지의 행위, 그것이 동의입니다. 하루에 2번, 20분씩 기도를 수련하는 것. 이 시간을 내어서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동의입니다. 향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것을 우리가 수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허공에 흩어지는 좋은 말들일 거예요. 향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기도하면 너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나는 왜 기도 수련을 하지 않을까? 왜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수백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예요? 너무 바빠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잠시 핸드폰만 내려놓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20분, 하루에 2번. 동의 없는, 그 동의하지 않는 지향은 있을 수 없어요.
동의 없는 지향은 없습니다. 동의가 없다면 지향도 없는 것이에요. 토마스 키팅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 수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진정한 의미의 지향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그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연인과 친밀해지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물질을 나누지 않고 만나지를 않아요. 데이트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연인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소일교회의 모든 교인이 향심기도회 수련에 투신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못할까요? 할 수 있죠. 우리 어린이들도 할 수 있어요. 이때 모든 교인이란 어린이 빼고 청소년 빼고가 아니고 모든 교인들이 어린이 때부터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정말로 소중한 유산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하면 좋겠죠? 부모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과의 이 데이트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실제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예요. 매일매일 그 침묵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에 깊이 들어갔다 와본 그 침묵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많은 사로잡혀서 지배를 받고 살아왔던 이 시간, 그 거짓자, 몇십 년 동안 그래왔던 이 만성 중독은요, 만성 요법으로라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혼자 유지하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중요한 자극과 동기부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각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몫의 영적 여정을 실제로 내가 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말만 듣는 영적 여정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 역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 여정을 가고 있느냐. 정말 우리 영혼이 죽어갈 때는요, 외부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앞에 어떤 불행한 일, 어떤 놀라운 일, 모든 일이,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 순수한 믿음이 향심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투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투신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옵니다. 하나님 현존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현존에 임할 때, 거기에 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슴 센터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현존이 내 에너지 센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머리 센터로, 장 센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현존이 내 신성한 에너지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기가 나의 진정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향심 기도를 바탕으로 예배도 드리고, 향심 기도를 바탕으로 영적 지도도 하고, 향심 기도를 바탕으로 애니어그램도 하고, 향심 기도를 바탕으로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해요. 왜요? 향심 기도가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 설교 때 복음의 감각적 차원과 복음의 관상적 차원을 말씀드렸죠. 향심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관상적 차원이 열리면 복음의 감각적 차원도 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의 감각적 차원이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사라질 수 있어요. 이 향심기도 수련을 우리가 할수록 내게 일어난 일과 감정과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이 기도가 우리를 돕습니다. 그런데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 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적으로 흔들리고 내적으로 동요하고 또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심 기도는 이 또한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줘요. 저는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옆에서 뭘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너무나 주체가 돼서 아주 적극적으로 함께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면 떠맡는다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떠맡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천갈래, 만갈래 그렇게 갈라져도,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해 와도, 그리고 채워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만성적 결핍이 다시 우리를 휘감는다고 해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돌아 보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나는 그저 이 만성적 고질병을 그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향심 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열심과 탁월함과 헌신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쓰레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그 명절에 축제를 전혀 즐길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그 내 안에 또 다른 베드자다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픈 상처와 연약함의 바로 그 지점에 오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내가 제치려고 하고 내가 경쟁하려고 했던 그 베드자다 연못가의 다른 사람들 또한 아픈
아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또한 나와 똑같이 낫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따뜻한 손길이 너무나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 정말 문제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했던 그 인생도 누군가의 따뜻한 도움이 절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아픈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이 땅의 모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향심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 탄식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나 혼자 낫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못가에 있는 또 다른 이들을 향해 우리가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 낳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보이는 연못물이 그렇게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응답할 수 없어요. 연못 그 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현존이 동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기다리지 않고는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소망할 수 있어요. 믿음, 소망. 그 다음 뭐죠? 사랑.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사랑에게로 이끌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은 모든 피조물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날이에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모자랐던 것이 채워지고 과했던 것이 덜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본래의 온전한 존재로 되돌아가는 날입니다. 지향과 동의를 수련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진정 안식일에 이루어져야 하는 영적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진정 낫기를 원하는가? 그 질문에 우리의 지향을 새롭게 하면서 네, 주님이라고 대답하면서 스스로 일어나 걷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향한 순수한 지향으로 우리가 진정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끝없는 결핍이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당신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당신께 우리의 만성적인 연약함 이 모두를 내어 맡기며 동의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